졸립죠? 밥 먹고 나면 졸려요. 졸리면 말씀 못 듣거든요. 말씀 못 들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못 받으면 무조건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잡히든 마귀에게 잡히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려서 말씀 못 들으면 일어서서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절대로 눈 감고 있지 말고 졸지 말고요. 눈 바짝 뜨고 힘들면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처럼 그냥 달래고 이쁘다 그러고 축복받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 못 받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한자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되면 아작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성경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항상 말씀을 듣고 내가 틀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고치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도 사랑받고 존경받고 좋은 소리 들으면 나도 좋죠. 대부분 은퇴할 때 되면 다 좋은 소리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난 너무 급한 거예요. 이분들이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끝나고 나면 누가 이 일을 해줄까. 후임자 오르시는 분은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절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목사가 될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성도들의 이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많이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그래서 용어 선택도 굉장히 합니다. 이혼 얘기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사람 시험 된다고. 우리 교회 이혼한 거 시험 들었으면 지금 한 사람도 안 남아있잖아요. 다 이혼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설교문을 작성해서 한자도 안 빼고 쫙 다 써가지고 혹시라도 이게 누가 이 말에 누가 시험 들까 전부 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도 가지고요. 여러분 앗수르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앗수르처럼 이 연결을 좀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과. 저도요. 여러분 꼬시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은 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모르면 한 부분만 하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 성경에는 사랑한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워한다, 저주받는다는 말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베이스 아래 저주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 안 받고 싶으세요? 저주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럼 저주 안 받을 말씀을 들어야죠. 네. 저주 안 받는 말씀이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 받는 거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저주 안 받는다면서요. 안 받아요. 예수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대로 살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저주죠. 예수 믿으면 저주 안 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저주 안 받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놓고 삶은 저주받을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아수르의 멸망인데요. 여러분, 제국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죠. 예. 세상의 관점으로는 힘이 있으면 되고요. 능력이 있으면 되고요. 돈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논리예요. 세상적 논리. 그러니까 대통령 돼도 안 망해야 되고요. 대기업도 안 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망합니까? 대우 망했잖아요. 대기업인데 세계 경영,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하고 제일 친했던 대우, 김대중 정권 때 망했잖아요. 예.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대통령하고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대우는 작살난 겁니다. 나중에 수습하려니까 수습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대우 회장님의 지근거리에서 하던 비서하던 분이 여기서 목사님 하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친했기 때문에 아작난 거다는 거예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논리는 그렇잖아요. 돈이 제일 많은데 망할 리는 없죠. 근데 망한단 말이죠. 힘이 많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 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제국이 되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7대 제국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7대 제국이 세계사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제국들이요, 이스라엘 코딱지만한 나라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와는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자가 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하루아침에 망한다니까요. 거기에도 그 영화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여자애가 우리가 엄청 부자였대. 엄청 부자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망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래가지고 새아버지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자기가 새아버지를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감옥 갔다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자가 왜 망해요? 그게 운명과 팔자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우리는. 왜냐? 창세기 3장 사건에 잡혀 있으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왜요? 모든 나라와 부강과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헷갈리죠. 안 망해야 되는데 망하거든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논리를 폈고 이론을 다시 세웠는데 그것이 지도자론입니다. 지도자론은 뭐냐면 지도자가 제대로 되면 안 망하고 지도자가 잘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삼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제가 망할 때 뭐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의자왕 때. 왜 망했어요? 지도자가 현찮으니까. 그럼 그 전에는 현찮은 지도자 없었나요? 의자왕 현찮은 지도자 아닙니다.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의자왕 때 굉장히 많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아니, 왜 끄떡끄떡을 안 해서 여러분 모르세요, 그걸? 안 배웠어요?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의자왕 삼천국녀밖에 생각나는 게 없잖아. 하여튼 꼭 진짜는 모르고 그냥 쓸데없는 것만 다. 그 남자들의 삼천국녀를 이해하는 건 난 이해를 해. 부러워서. 여자들이 왜 삼천국녀를 그걸 기억하고 있냐고요. 나쁜 놈이 돼서? 큰 마누라 입장에서 환장을 노리시죠. 굉장히 부강했던 그런 의자왕입니다. 그런데 그게 운명인 거예요.
타락할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망할 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요, 굉장히 타락한 왕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망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 나라가 완전히 뺏기죠. 바벨론 제국에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런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으니까 또 다른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과학입니다. 과학이 맞지 않거든요. 지금 이 지구가 수천만 년, 얼마죠? 수억만 년이라는 거죠. 수억만 년이라는 그런 이론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거든.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데 점점 발전할수록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론을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과학을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절대로. 과학은 이럴 것이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에다 맞추기 위해서 계속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창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진화한 거야.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명제를 갖다 놓고 그 명제에 맞도록 화석인 이몬이 다 갖다 댄 겁니다. 이래가지고 크로마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원숭이가 점점 해가지고 제 별명이 크로마뇽이었잖아요. 너같이 이렇게 못생길 수는 없다, 인간은. 너는 인간과 원숭이의 경계선에 있다. 이게 제 별명이 크로마뇽이었어요. 우리 아내는 크로마뇽이라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종의 기원, 이 종의 기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배우는 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론입니다.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 믿고 뭐 때문에 세상의 이론을 따릅니까?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이론을 따라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의 7대 제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애굽 제국이 나옵니다. 이집트 제국이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메대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이렇게 7가지 제국인데요. 여기 지금 아수르 제국입니다. 예, 좌측에는 지중해고요. 저 파란 색깔이. 그 다음에 이 빨간 줄로 쭉 있는 게 저게 바로 이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컸나 보세요. 예, 완전히. 저 이 아수르 제국이요, 아주 완전히, 예, 다 저기까지 완전히, 예, 이집트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다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가 뭐가 있어요? 이집트 문명이 있잖아요. 나일강을, 모든 물이 있을 때 문명이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하 문명도 그렇고요. 대한민국은 문명이 없었죠. 한강은 있는데. 그래서 만든 게 한강의 기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계사를 이해해야 되고 한국사를 이해를 해야 이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고요. 세계사는 여러분들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바벨론 제국이 아주 잠깐밖에 언급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세상에서 관점에 봤을 때는 관점에 보는 거하고 성경에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저 바벨론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위쪽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다 장악했죠.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음. 저기서 보면 파란 색깔이 있는데 사마리아, 두로, 시돈 나오죠. 저렇게 조그만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이 저렇게 작은 거예요. 사마리아, 두로, 시돈. 저 가운데 파란 색깔 그 땅이 있는데 쭉쭉쭉 있죠. 저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밑에 넓은 게 사해고요. 예. 그 저 맨 위에 약간 동그랗게 있는 거, 요단강 쭉 내려다가 쪼끔 약간 동그랗게 있는 거. 예, 고게 지금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 장악해 버린 것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 저게 망할까요, 안 할까요? 저거 봐선. 안 망하죠. 근데 망했다니까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첫째로 창세기 2장 14절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을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2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벌써 창조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엄청 오래된, 창세기 10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10장 11절. 시작. 예. 이게 함의 손자 니므롯이 아수르 땅에 성읍을 건축할 때부터 이 아수르가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너무너무 오래된 고대 도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요, 함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 이렇게 컸다니까. 그러니까요, 잘 살고 땅 많고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이죠. 함께하면 되거든요. 함께하는 게 행복하니까. 여러분 왜 돈 벌어요? 행복하려고. 그런데 그 행복은 돈 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 가지고 행복하던 사람은 돈 조금만 없어도 엄청 슬픕니다. 이렇게 오래된 고대 도시로부터 시작된 아수르 왕국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보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약 성경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세계복음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면 어느 종교가 세계를 정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 무슬림이 세계를 한국도 지금 들어와 있죠. 무슬림 들어와 있어요. 무조건 무슬림하고 결혼하면 다 무슬림 돼야 돼요. 안 되면 다 사형시키니까요. 무슬림 뭘 갖고 들어오죠? 돈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 여자들, 돈 좋아하는 여자들 다 무슬림한테 결혼해가지고 텔레비도 몇 번 나왔잖아요. 이래가지고 무슬림하고 결혼해가지고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그 자식은 무조건 무슬림이에요. 이유 없이. 그렇게 해서 세계를 다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오일머니를 가지고요. 무슬림들이 오일머니를 가지고 세계를 가서 여자들을 무조건 다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의 특징은 여자 몇 명이어도 돼. 그냥 수도 끝도 없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여자들 다 결혼해도 돼. 그럼 이게 다 무슬림 되는 거야. 거기다 몇씩 나? 많이 나. 이러니까 벌써 뭐 100년만 지나면 완전히 무슬림파가 되는 거죠.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을 한국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라도 거기 어디죠? 전라도 어디 거기서 그 공장 만들려고 그러다가 기독교에서 반대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살짝 조금 하고 있잖아요. 돈만 준다면 그저 망하는 거 뭔지 몰라요. 롯 봐요. 부자라니까 그냥 망할 때 이사 가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겁니다. 여자는 이쁘면 다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냥 이뻐. 이게 그냥 끝이야. 이뻐? 이뻐. 이쁘냐고. 이게 끝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성격도 필요 없어. 이쁘면 돼.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이쁘면 되니까 뜯어 고치는 걸 제일 세계에서 1위잖아요. 성형 수술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여러분 강남 가면 한 동네가 다 병원이야. 무슨 병원? 뜯어 고치는 병원.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디가 잘한다도 필요 없어. 웬만한 실력 같으면 이젠 나도 쌍꺼풀 수술해도 돼. 이젠 지금 시대는. 여기 두꺼운 거 이거 다 벗겨내고요. 이 지방 다 벗겨내고 정하승 장로같이 저렇게 얇아야 되거든요. 눈이. 저긴 지방이 없잖아요. 우린 지방 덩어리고. 이것까지 다 만들어내요. 찢어. 그리고 늘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그 중국에서 이거 하려고 그냥 기절을 하고 다 들어온 겁니다. 중국 사람 돈이 좀 많습니까? 그 한국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병원에서요. 호텔하고 연결을 시켜요. 이래가지고요. 수술하고 호텔에서 쉬고 잘 먹고. 그러니까 여행이 뭐예요? 우리 호캉스라는 게 하죠. 호캉스가 뭐냐면 호텔에서 바캉스 한다는 거예요. 이 호캉스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캉스를 하는 거냐면 찌캉스를 하는 거예요. 찢어서. 예. 턱 깎아내고. 이 탤런트들 보세요. 영화 배우들 보세요. 다 걔가 걔 같잖아요. 얼굴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다 같은 공장에서 나와서. 생산 공장이 아니라 수리 공장. 예. 수리 공장에서 완전히. 예. 여러분 50 먹은 사람도 한 30살로 만들 수 있대요. 피부도. 김봉자 권사님 한번 가보지. 깎아내고. 저 양반 피부 고와서 뭐 예. 새신자 왔다고 또. 지금 있잖아. 그런 시대예요. 완전히 얼굴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도 돼요. 제가 진짜 쌍꺼풀 수술하고요. 코 지금 들창코잖아요. 이걸 조금 이렇게 하고 오면 여러분 알아보겠어요, 저를? 말 안 하고 있으면. 말하면 알지. 예, 깐깐하고 그냥 막 말하지가 있잖아요. 아우, 저분은 벙어리인가 봐. 여러분 진짜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쁘면 통하니까. 남자는 뭐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돈, 여자는 외모예요. 그러나 남자는 돈 벌려고 길을 쓰는 것이고 살인을 해서라도 돈을 버는 겁니다. 여자는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수술하는 것이 성형수술하는 것이 창피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성형수술 안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무조건 지금 해야 돼요. 입술도 까디집고 요새는 입술 까디집는 건 좀 덜 하더라고요. 한자 입술 까디집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입술이 유행이었잖아요. 한때 이렇게. 코도 그냥 막 이렇게 하고요. 코가 이상하게 오똑하다. 만져보면 돼요. 뭐든지 해, 뭐든지. 배 나온 거 전부 다 뜯어낸대요. 이 쑤셔 넣어가지고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기름을. 뱃속에 있는 기름을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뜯어내서 잡아 뜯어내는 거예요. 그럼 날씬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 또 처먹어 수술하고. 그러면 금방 또 이렇게 되고 또 수술하고. 지금 어느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이상한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래서 절대로 세계복음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계속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왜요? 참고 견딜 정도의 그 참고 견디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을 줘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요,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이 아수르가 지금 다 장악했죠. 예, 이스라엘을 완전 장악했죠. 나의 땅에서 파한다. 파라는 것을 완전히 깨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우리들의 아수르가 있잖아요. 돈의 아수르가 있고 명예의 아수르가 있고, 여러분들을 꽉 잡은 아수르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 아수르가 있죠. 이런 아수르들. 어떤 사람 마누라 아수르. 예, 마누라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예, 어떤 사람 남편 때문에 꼼짝 못하고 교회를 못 와. 왜? 남편 밥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이 밥순입니까? 우리 꿈나무 교인들은요, 아내가 교회 가면 자기들이 라면 끓여 먹고 해야 돼요. 왜 그 밥순이를 만듭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을. 아니, 애 낳아줬으면 됐고 좀 이렇게 살림해줬으면 됐지. 다 늙을 때까지 밥 해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며칠 안 됐지만 나도 라면 혼자 끓여 먹고 혼자 다 해 먹습니다. 점심 혼자 다 차려 먹고요. 내 실력 발휘해가지고 찌개 종류 다 해 먹습니다. 어느 날 된장찌개, 어느 날 김치찌개, 어느 날 김치찜, 어느 날은 계란탕, 어느 날은 계란 이렇게 섞는 거 보죠. 이렇게 하는 거. 계란 해가지고 하는 거. 응? 계란말이 말고 그건 요렇게 하는 거지. 계란찜 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외국 가면 먹는 거. 응? 스크럼블 그것도 해서 먹고. 예. 계란하고 새우젓 넣고 계란찜도 해 먹고. 계란찜도 그냥 해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어떤 날은 계란찜, 어떤 날은 폭탄 계란찜 이렇게. 여러분 폭탄 계란찜 할 줄 알아요? 저는 할 줄 알거든요. 어떤 식당 가면 냄비가 이렇게 뚝배기로 이만치 올라온 거 있잖아요. 폭탄처럼.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거 할 줄 알거든요. 폭탄 계란찜. 제가 먹고 싶은가 보다. 우리 누구야? 라일이가 폭탄 계란찜 먹고 싶어? 목사님네 집에 와. 목사님 해줄게. 진짜 집에서 많이 해 먹거든요. 음식을. 그런 것들을 해 먹으면서 굉장히 혼자서, 옛날 같으면요 절대로 난 당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당신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이게 제일 나쁜 놈이래잖아요. 여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나는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하는 놈이 아주 제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당신이 음식 솜씨 좋다고 하는 거 다 꼬시나는 거야. 밥 나가서 사 먹지 왜 마누라 괴롭히냐는 거죠. 지금은 이혼하려도 안 해줘. 지금 하여튼 정말 이상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 정장님이 밥 해결하기를 기다려야 마누라한테? 예? 본인이 해 먹어요? 해놓으면 차려 먹는다고? 본인이 해 먹어요 이제. 같이 돈 벌잖아. 같이 돈 버는데 왜 여자가 해야 돼요?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여자가 해야 돼. 그런데 여자도 돈 버는데 왜 여자 혼자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닌데. 맡기는 뭐 맨날 밥순이면서.
답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걸로 알잖아, 권사님은. 박미라 권사같이 네가 해먹어 이렇게 나가야지. 그리고 신랑한테 네가 해먹어 그러면까지는 얼마나 좋아. 해줘. 이렇게 신랑이 해오게끔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신랑 들어와가지고 2시까지 1시까지 막 밥 해먹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밥 해주는 거 안 먹고 일찍 자고 새벽기도 나왔거든. 이젠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서로 친하니까 이게 새벽기도도 안 나와요. 옛날같이 서로 싸우고 투덜대고 못 살겠어요 이렇게 할 때 이게 더 좋았는데, 이게 진짜 부부간에 좋아지는 것도 문제라니까요. 좋아지면서 새벽기도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들이 우리들을 침범해. 우리 가정이 침범했어. 아수르가. 맞아 안 맞아요? 내 개인에게 침범해. 내 건강으로 아수르가 침범해. 이것을 나의 땅에서 파하고 그것들을 짓밟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너가 멍했었던 거, 이게 이스라엘에게서 왜 이스라엘 왜 빼놨을까? 저거 급하게 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우리가 어깨 눌리고 살잖아요. 너무 멍해가 그렇게 많아. 남편 여기 하나 짐 올라갔지, 새끼 짐 하나 올라갔지, 아이고 짐이 많아. 요새 짐 벗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 너 무겁지 않냐?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피해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아수르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괴될 줄 확신합니다. 그 어깨에서 벗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것이 떠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세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손펼, 이 펴신팔이 전 세계를 아우르겠다는 겁니다. 믿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수르가 뭡니까? 자식 아수르 있죠? 예. 자식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게 아수르라니까. 여러분 괴로운 게 아수르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아수르가 뭡니까? 이자 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할 것이냐. 아니 하나님이 경영하는데 감히 누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방송 이야기를, 기독교 방송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무슨 회사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경영하게 하시는지 본인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만 하나님 경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경영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1초 노력하는 것이 큽니다. 전 인류가 수백 년 동안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1초 노력하는 게 나아요. 그냥 창조해버리면 되는데. 믿으십니까? 감히 하나님이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순간적으로 마귀가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당시까지 마귀가 이긴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돼요. 우린 지금 망한 것 같이 보지만 부활할 겁니다. 개인이 망한 것 같지만 부활할 겁니다. 회사가 망한 것 같지만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내 실력 붙잡거든요. 내 지식 붙잡거든요. 내 지혜 붙잡거든요. 그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의 손을 펴서 쓴즉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막을 수 있다고, 마귀는요 지들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걸 알아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앗수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앗수는 도대체 뭔가? 우리 앗수가 너무나 많잖아요. 김윤석 원사님 지금 앗수가 또 왔어요. 크게. 회사 자체가 망했어. 응, 응. 또 저렇게 살살 웃고 있잖아요. 응. 황당해서 웃는 겁니까? 기뻐서 웃는 겁니까? 망해도 상관없고요. 앗수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잘 견디면 돼요. 결국은 우리는요 결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결론은 뭐 하게 됐다? 이기게 됐으니까 참고 견디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앗수르 이거 하나님이 패하시는 겁니다. 앗수르는 인간이 패할 수가 없고요. 그 제국을 어떤 나라가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대단한 앗수르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또 생기죠. 그 제국이 또 망하죠. 그리고 그 제국이 또 새로 생깁니다. 누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련에 따르고 이스라엘 민족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라의 정책이 바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생각이 완전히 정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구약시대 또 단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만 하나로 모은다면, 정말로 바르게 모은다면 마귀는요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이걸 기대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믿지 마세요. 현실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일본으로 확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본으로 가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근데 한국으로 쳐들어오잖아요. 절대로 뉴스 믿지 마세요. 뉴스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뉴스 믿어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터넷 특히 절대 믿지 마세요. 우파가 하는 거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좌파가 하는 거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예. 우파가 하는 그거 유튜브 보세요. 윤 대통령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좌파 유튜브 들으면 이재명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말씀을 보세요. 그 들을 시간에 뭐 해라? 말씀을 보세요. 다 거짓말이고 다 가짜입니다. MBC가 다 가짜 아닙니까? 가짜 뉴스. 네. 북한의 그 군사하는 건요 빵빠레를 울리면서 그걸 틀어줘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그거 하니까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군사 독재를 연상한대. 이건 방송이 아닙니다. 완전히 나팔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방송에 속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파 방송도 듣지 말고요. 좌파 방송도 듣지 마세요. 채널 A 들어보세요. 그냥
야당은 다 죽일 놈들이고요. 예, 여당은 진짜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또 좌파 방송 들어보십시오. MBC. 예, 여당은 다 죽일 놈들이고 야당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예, 검찰이 다 핍박한대요. 지금 이걸 왜 우리가 듣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세상에는요 의의가 없습니다. 하늘에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만 새롭고 예수 그리스도만 새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앗수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앗수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달은 이스라엘, 복음만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깨닫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